다 같이 복도하심으로 2월의 세 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영육이 회복되게 하셔서 마음과 정성을 힘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옵소서. 비싸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르십니다. 교동문 8문 시편 14편에 관한 말씀 서로 교독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강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르는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들으십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알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평범한 삶에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겨울이지만 햇살의 온기와 포근한 바람은 잠들었던 생명을 일깨우고 꽃피는 봄을 기대하게 합니다. 계절의 작은 변화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기대와 소망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모두가 피로가 누적되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걱정과 불안이 저희 삶을 더욱 황폐케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안한 저희에게 주님은 모든 무거운 짐을 쉽게 맡기면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은혜 안에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공동체를 주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기에 오늘의 저희가 있고 믿음이 보존되어 주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코로나 이후 교회와 저희의 신앙이 많은 시험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회, 거짓 사역자들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왜곡되게 비춰지고 자세하지 못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걷히면 파란 하늘이 드러나듯이 어두운 구름이 떠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크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담기가 되어 새 힘을 공급받고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기뻐하시는 주님, 성도들의 삶에 복 주셔서 모든 삶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가 복된 섬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7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06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7절까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나에서부터 그의 생활까지 백성의 죽음마다 신성하느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이루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온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우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취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 봉헌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주의 성산에 올라와 예배하며 주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각종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셔서 사랑 성도의 심령 속에 참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육체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범사의 손으로 수고하는 일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물질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어주며 선한 일하며 하나님의 복된 백성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하늘문과 땅의 문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 여전도회에서 찰밥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제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정기총회가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노예회관에 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구원의 백성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를 기억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백성의 삶을 내려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일어나게 하셔서 한 주간의 삶 현장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조사가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본문은 언급하지 않고 단지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인구조사로 인한 재앙도 하나님이 직접 관장하시고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않고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며 자기의 왕권과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셨고 또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그를 징계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했고 10개월 후에 다윗이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어 다윗을 징계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로 선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누구도 명확히 알지 모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전염병의 유행 상황 속에서도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통제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소망하며 달려갈 뿐입니다. 보면 13절에 보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7년의 기근, 3개월의 칼에 쫓기는 것, 3일간의 전염병 유행. 어떻게 보면은 7년의 기근도 견딜 수가 있고 3개월의 이방 민족의 칼에 쫓겨가는 것도 다윗이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3일간의 전염병 참고 견디면 할 수가 있겠죠.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대유행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왕좌왕하며 신앙의 초석을 다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어떠한 삶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 다윗이 청바지의 입을 엽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큰 자가 빠져 있는데 본문에는 큰 자가 들어가 있죠. 내가 큰 고통 중에 있도다. 왜 큰 자를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 크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긍휼은 더 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 환난, 고통, 자기 것이 다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큰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의 길로 갈 수가 없죠. 사람이 겪는 모든 문제들은 각자에게는 다 큰 고통이고 큰 어려움이고 큰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내가 겪고 있는 아픔보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다 볼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가 있고 위로받을 수가 있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큰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은 크다는 이 고백 앞에서 바로 답을 찾은 것이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과 전염병이 큰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내 길을 의의 길로 이끌 것임을 확신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매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를 선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년의 기근, 사람의 힘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장군이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이방 민족에 쫓겨다니는 것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흘 동안에 내려진 전염병, 물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참을 수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3가지의 징계 중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징계가 무엇인가를 알고 사흘 동안 내린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7년도 어떻게 보면 힘들죠. 3개월도 힘들고 3일이면 쉬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7만 명이 자기 자신 때문에 죽어가는 그 피 흘림의 광경을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 전염병을 통해서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묻어져 있던 다윗의 심령이 온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죄악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피 흘림의 광경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내린 징계를 효리하시고 다윗의 삶을 흉통한 길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6편 1절을 통해서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내가 당하는 환난도 고통도 크지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것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그 생명이 7만 명이나 죽어가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픈가를 다윗이 헤아렸기 때문에 나는 내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저 생명들은 왜 죽어야 하나? 성도 여러분, 바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묻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내 육체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설레였고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가슴이 뜨거웠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쏟아졌던 우리의 그 순수했던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서 수많은 복을 받아들이며 세월이 흘러옴에 따라서 묻어졌고 욕심으로 가득 찼고 옆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내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시편 18편 1절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정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기를 원했던 몸부림쳤던 다윗의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넘쳐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고통하고 죽어갈지라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욕심을 이 시간 내려놓으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아니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고통을 통하여 비로소 다윗이 묻어있던 심령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 가까이 나가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자기의 속 이야기를 내놓게 되고 또 상의하게 되고 아픔을 토로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고통, 더 큰 상처, 더 큰 배신감만 당하게 되죠.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오면서 백성들을 다스려 보면서 사람처럼 더 악한 존재가 없고 더 무도한 존재가 없고 더 긍휼이 없는 존재가 없음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기를 하나님의 매를 자청하면서 회개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지만 세상 속에 있으며 육체의 욕심을 이끌려 사는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사람은 사랑해 줘야 할 대상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상처받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해 줘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오직 긍휼과 자비가 크신 하나님만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 품으로 나갈 때에 위로받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 품으로 나갈 때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그 하나님 품으로 나갈 때에 우리 영역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영역이 회복되고 여러분들 삶의 속에 평화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사무엘하 24장 1절 이하 9절까지는 시간이 10개월이란 시간이 담아져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기고만장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 10개월의 시간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나간 2개월의 시간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내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흘러보낸다면 진짜 심령이 강팍한 것이고 무뎌진 것이고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다 한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이제 농번기 농사철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근할 것이고 물을 댈 것이고 땅이 촉촉해진 다음에 씨앗을 뿌릴 것이고 열매를 기대하면서 땀을 흘릴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 묵은 땅을 먼저 기경하고 이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들어와야만이 나란 존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심으로 덮어주고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우리 걸음마다 형통케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찢어지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왜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의 복도대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윗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다윗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7만 명이 죽어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또 징계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가슴이 찢어지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죄를 범했는데 저 백성들은 무엇이 죄를 졌습니까? 아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지도자의 자리에 섰던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회복해야 하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살만 나는 이 민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안에 담아져 있는 죄악들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물과 자기의 품 안에 안기며 내 모든 걸 쏟아 내려놓을 때 이 민족이 또 이 세계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7만 명이 자기 죄 때문에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목자의 심정이 회복된 것이죠. 어린 시절 아버지 양을 치던 목동 시절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며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다윗의 모습. 자기가 왕이 되고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퇴색되어 버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군사력, 경제력, 통치력 이것을 가지고 우쭐대다가 결국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목동 시절의 목자의 심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더니 이 양머리는 무엇을 행하였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고통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징계를 후회하시고 징계를 철회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끝을 맺고 있음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 있는 통로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오늘 코로나19의 대유행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 번쯤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양들의 고통을 보면서 다시 제1치로 돌아간 다윗.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고통하는 세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순수했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되시니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 앞에서 맥없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닙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강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자비하심 앞에 모든 것이 장중에 진행되고 있음을 바라볼 때 바로 교회가 깨어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령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혼은 아직도 추운 겨울이죠. 깨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회복한 은혜죠. 7만 명이 죽어가면서 비로소 신앙의 이 좌소가 회복됐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쓰러지면 회복하는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일어나는 건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결단 쉬운 일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가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이름만 가지고
교회 나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명을 향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열망, 소망, 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지도자들이 다윗과 같은 정직한 신령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지도자, 자기의 흠과 자기의 죄악을 인정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도자.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끄떡하는 공권력을 행하겠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협박하는 지도자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가 진솔하게 지금 상황을 인정하면서, 한계가 있으면 인정하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하고 요청한다면 누가 힘을 뱉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먼저 목회자가 엎드려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기름부 세웠으니까, 지도자를 세웠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딱 살고 있는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 또 정치인들이 진솔하게 자기의 악함을,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흠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중에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똑같은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한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구하지 마시고 평안할 때 구하십시오. 어려움이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의지했던 거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으로 생각하고 의지했던 거 무엇입니까? 내 건강, 내 주식, 내 자식, 물질, 세상의 지체, 세상의 힘 내려놓으라!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 의지하고 그 잘하고 그 가지고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께 다윗을 사랑하고 징계하듯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흔들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면서 내가 죄인 사온 것, 내가 힘으로 의지했던 것 주하고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심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찾아오심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가 살 길이고 그리스도의 일이 살아갈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펼쳐지는 선하고 악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그리고 진행된다는, 그거 끝을 맺는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거 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한 사실입니다.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나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에 바로 저녁 동안 마쳐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것도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부에 붙들어진 여러분의 생명,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지금 지구촌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질보다 소중한 것, 천하고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아파하는 심령이 없다면, 그 영혼을 놓고 주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마저도 이미 무너져 가고 있고 심령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게 다윗이 참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시면 그들이 순종하고 심상을 적절하면서 새벽이 올 때까지 부르짖으며 자기 죄를 토설했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솔하게 나가 내 영혼이 회복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손길이 지구촌에 펼쳐지기를 위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되시는 그걸 바라다 보시면서 오늘 또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힘이 있을 때 또 많은 부를 이뤘을 때 인구 조사한 것처럼 교만한 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실 때에 수많은 생명을 피 흘려서 가면서까지 지도자 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기에 다윗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워져야 합니다.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코로나19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수백만 명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잊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부르십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 찬송가 2장 부르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치 않는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능력이 코로나19 대유행 앞에 내 죄를 발견하며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백만 명의 죽어가는 피 흘림을 받아오며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내려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이 지구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어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